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새날을 여시고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시간들이 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들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누리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목은 37번입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 위에 올리셔서와 심한 정령에게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7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새 첫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대망의 꿈과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옵소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새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 금년 365일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2025년의 새로운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여정에 대한 이정표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여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대평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 속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교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 위해 함께 하시사 2025년 을사년 새해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형통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몸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에 힘입어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며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라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영리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니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그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제사 그 거두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로 오는 한시에 드립니다. 송구영신 감사 예배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한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가실 때 저희들이 윷놀이 해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모든 분들 아무리 옷을 던져도 왜 나는 윷이 안 나오고 모도 안 나오고 라면도 못 가져가고 그래서 하여튼 제일 가성비가 떨어졌던 집안이 저희 집안이에요. 제일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분이 저쪽 감국에서 오시는 지사님과 가장 가성비가 좋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데 또 이제 우리 윷놀이 때 오는 우리 권사님 손주가 아주 가성비가 좋았어요. 두 명이 와가지고 저희보다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휴지하고 사각 꽉 티슈 있거든요. 꽉 티슈하고 그 휴지도 2개씩 드리면 되겠죠? 휴지 2개하고 라면 2개. 휴지라는 말은 여기서 고급 화장지 저희들이 고급 화장지 이게 하여튼 제가 비싸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그랬는데 비싼 거예요. 휴지가 굉장히 좋은 휴지예요. 그 휴지 어떤 분들은 내가 휴지를 사려고 했는데 은혜로 휴지를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받으셨다는 그런 은혜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지 각 티슈 하나하고 휴지 하나하고 휴지 2개하고 라면 2개씩 이렇게 한 오신 분들 저번에 주일날 송구영신 감사에 이렇게 오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 아셨죠? 뭐 무겁다고 생각 못 가져가겠다면 못 오시면 저희들이 기쁘게 꼭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수요 기도의 시간을 이제 8일 수요일부터 7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대표기도 제가 머리가 좀 요즘 연말 연초되면 머리가 더 하얘지는 것 같은데 이거 듣느라고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저에게 기도 순서가 들어갔는데 저에게 따로 하실 말씀이 계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아셨죠?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목사가 1년 전에 작년에도 기도를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기도 순서를 넣었으니 난 안 들어가서 섭섭하다. 저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제가 고민해서 든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사를 위한 공동회에 잘 마쳤고요. 안예배 시간에 후에 이제 점심 공동 식사가 있는데 많이 드시고 오늘 저녁도 오후에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눈 열심히 치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맛있는 밥이 많이 반찬도 준비되어 있으니 맛있게 먹으시고 이 한 주간도 이렇게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늘 오실 텐데 조심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치워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강건하게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승진도 하고 사업도 대박 나고 농사도 크게 형통하고 자녀들도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그러한 평통한 일들 주 안에서 복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걸 보더니 아빠도 찬양할 거야? 그러는데 찬양해야죠, 그죠?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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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찬양 이렇게 찬양이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아침에도 찬양하고 한낮에도 찬양하고 저녁과 잠을 들 때까지 이렇게 찬양해야 될 영원한 찬양의 대상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온 우주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거를 보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 하는데 오늘 보시면서 좀 약간 낯설더라도 잘 봐주셔야 될 분이 계세요.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이제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께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셨다. 이제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속했다는 것과는 좀 반대, 좀 속된 거하고는 좀 반대인데,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우리의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학자는 이거를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 위치를 대담한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존재인 성도들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근거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게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하다고 하면 산신령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푸리마에 관련된 거, 이렇게 영적으로 스피리추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4절에서 6절에서 분명하게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이 4절 말씀 잘 읽어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교회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하게 보존하시려는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갖다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 복을 주셨다. 너희들은 보호받아야 될 죄로부터 악함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다. 테두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서는 또 어떤 복이 있느냐?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갖다가 미리 선택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답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자. 보통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들 그리스도를 아들을 갖다 어떤 분으로 세우셨느냐? 바로 새롭게 된 인류의 구원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거든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새롭게 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시점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구원의 창시자로, 구원자로 이렇게 정하심으로써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렇게 함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교회를 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다. 그게 제 본얘기는 좀 어렵다. 저도 이렇게 신학을 한 저도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인데 가끔 어려운 거는 그냥 이해하세요. 제가 쓴 그 성경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도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절부터 14절 말씀 읽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문장 하나로 그냥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세요. 문장 하나로. 끊어져 있는 거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읽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4절은 글을 갖다가 한글에 글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시며 저렇게 사랑하시고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침표를 끊어서 이렇게 읽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도 힘들고 듣는 여기 계신 분도 힘든데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성경을 제가 하나님 우리 어려운 거니까 이 말씀 빼고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택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오래전부터 김일균, 주현숙 딱 이렇게 알고 깨닫게 알고 아셔가지고 구원으로 미리 이렇게 택해 주셨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또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 성부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여 함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거저 주는 게 뭐냐? 그냥 값없이 공짜로 준다. 공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공기 돈 주고 사세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조한이 100원 숨 한 번 쉴 때마다 조순이 100원 이렇게 딱 해서 기록해가지고 그럼 우리 숨 못 쉬다가 다 죽겠죠. 그죠? 이거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태양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태양은 바깥에서 공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태양의 은혜 그리고 우리 지구를 하나님이 어김없이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돌리잖아요. 가끔 좀 남아가지고 이제 2월 29일이 있어가지고 2월 29일 생일인 분은 4년마다 생일이어가지고 조금 섭섭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하나님 어김없이 돌리셔요. 어김없이 돌려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구가 딱 멈추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지구가 딱 멈추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푹 익은데요. 그래서 몇 초 안에 그냥 1분도 안 돼서 지구가 폭발을 당한다. 뭐 이제 그러한 거를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이렇게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은혜 속에서 거둬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못 박히셨어요? 내가 뭐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엄마 왜 날 낳았어?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 너 같은 자식 나왔을 것 같은데 나 안 났을 건데. 뭐 이제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신 은혜다.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 이제 우리 보네포 선생님께서는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셨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갈수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성이 가득한 죄인된 우리들을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여기 계신 분들 하루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딱 티가 나죠, 그죠? 겉으로는 이렇게 얼굴이 화장하고 그냥 웃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 주일로 살리로 많이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속에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답션, 양자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돈으로 값으로 매긴 게 아니고 거저 주셨다. 비록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들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사도 바울이요 그의 서신 안에서 신중하면서도 가장 즐겨 쓰는 신학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엔 큐리오스라는 그런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안이라는 말씀, 그 주 안이라는 말씀이 빠지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신학적인 논리도 진행될 수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스루거든요. 스루.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몸에 와가지고 속량. 너는 김일규는 6월절에 그 피가 이렇게 발린 집은 넘어갔잖아요. 6월절 패스오버 했잖아요. 그 6월절에 그 양처럼 너도 이렇게 그 다른 피를 발랐기 때문에 너 구원받았다. 속량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대속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기냐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 인생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는 어제 반도체가 무슨 이렇게 그 반도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만큼 초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큰 그 어떤 넘는 거거든요. 넘어서는 것을 얘기하는데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초시간적인 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의지를 가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짧은 계획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런 초시간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의지를 누구한테 보여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은혜의 풍성함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구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이게 천재적인 신학자의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의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었어요. 상실된 삶이었어요. 그런 삶에서 그래서 이제 죽음의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우리들을 해방하시고 자유하시고 구원을 해 주셨다.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또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파급된 영향력, 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들만 죄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주의 세력들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본문 10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고 하늘에 있는 것까지,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늘에 있는 것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들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즉 우주의 세력들도 화해되었고 이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다. 통치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표정들을 보니까 목사님 어려운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곤란하게 만드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성서 1과에 보면 그 말씀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일단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빼고 읽으실 거예요. 이걸 어렵다 빼고, 저거 어렵다 빼고,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성서 가죽만 남아요. 이게 가죽만.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래 마음을 다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경을 딱 폈어요. 딱 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필이면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가 목을 매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딱 덮고 딱 폈어요 또. 빨리 시작해라. 그 말씀이 딱 나왔어요. 그 말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은 말씀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그 계획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어떤 그 하나님한테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결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연약해서 날마다 범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생각을 하고 다 계시려고 믿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연약함에 빠져있는 쉬운 존재이긴 하지만 성삼일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를 넘치게 받았으니 우리들이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게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고 또한 보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도장을 찍어야 사인을 해야 뭐든지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류가 와도 우리가 장관이 대통령이 우리 어떤 그 회장이 사인 안 해주면 그거는 실행이 안 돼요. 근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들리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보증을 인쳐야 돼요. 사인해줘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게 누가 해주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변할 수 없는 인치심을 받았기. 성령으로 우리의 도장 머리에 딱 찍었어요. 성령으로 머리에 딱 찍고, 어떤 분께서는 뭐 손에다가 뭐 양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자 쓰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인침을 받았다가 선택함을 받았다, 간택함을 받았다. 그런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다라고 확실히 그 인을 친 게 누구냐?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에는 약속의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의 기업의 상속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숭배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치가 떨리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박영선 목사님이 서울 남포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책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모닥불에서 막 타고 있는데, 그 모닥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탁 꺼냈어요. 꺼냈으면 이제는 더 타지는 않아. 타지는 않은데 이게
나무를 갖다가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내야 되잖아요. 털어내고 거기에 이제 조각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 꺼내는 거는 딱 구원받은 거는 이제 꺼낸 거는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점진성이에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보시면 14절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갖다가 누군가가 이걸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냐면 우리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리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자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다. 구원을 완전히 받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속의 담보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상속의 담보자가 돼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담보자가 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이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약속의 담보자로 상속의 담보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우리 신승을 담보하겠습니다. 김현정을 담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담보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으로 인을 치시고 구원에 대한 상속의 담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영원히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또한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상속의 담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어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약속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의 상속의 담보자가 되게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보증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도 기쁘게 음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의 전전해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사 그들의 가정에게는 올 한 해 동안 물질의 창고에 물질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예상치 못하게 물질이 새는 곳을 막아주시사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 손주들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신 어머니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손주의 그 약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올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날들도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후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명선언문 제출하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로 제출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법을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구해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무한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79명의 신령들과 그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여 주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전 세계에 고통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평안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